오늘은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해가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에 대한 얘기 뭐 다 아시는 말씀이지만은 한번 정리해 보고 싶습니다. 어제 오늘 일은 아닙니다만은 언젠가부터 우리들은 아유 바빠요, 또 아유 바쁘시죠, 그게 아주 당연한 인사가 된 시절을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바쁘시죠? 라고 하는 말 속에는 성공적인 인생을 살고 계시는 거죠? 라고 하는 의미도 담겨져 있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바쁘시죠? 라는 말 속에는 건강하세요? 힘드시죠? 라고 하는 의미, 뭐 부정적인 것만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사랑을 담은 그런 격려의 말씀으로, 위로의 말씀으로 그렇게 바쁘시죠? 라고 하는 인사를 서로 하면서 지냅니다. 그렇게 인사를 나눌 때 그리스도인의 마음속에서는 어떤 생각이 있냐면 이사야서에 나오는 말씀입니다만은 새 힘을 얻는 말이죠. 바쁘게 사니까 피곤할 수 있는 그런 인생, 바쁘게 사니까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현대인의 삶의 자리 속에서 이사야의 표현 말씀대로 그러니까 새 힘을 얻어서 건강하게 지내시고 성공적인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복된 신앙 인생 되세요 라고 하는 덕담의 의미가 그 속에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들이 왜 바쁘게 살라고 할까요? 부자로 살고 싶고요. 흔히들 성공했다는 말로 자기 삶을 살고 싶은 그런 기대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질적으로 부자가 되고 싶고 뭐 할 수 있다면 권력의 자리에 앉아서 좀 이렇게 저렇게 좋은 일 한다 할까요? 그런 것도 있고요. 뭐 나름대로 공부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공부도 자기가 하고 싶은 만큼 그렇게 공부도 하고 사람들의 존경이나 또 이웃 사람들과 더불어 잘 지내는 취미생활이라고 할까. 나름대로의 삶을 만족스럽게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순간부터 삶의 쉼을 얻는 삶이야말로 좋은 삶이라 하는 그런 마음들을 우리 한국 사회가 깨닫기 시작을 했습니다. 다들 바쁘게 살아요. 그런데 사회적으로 그런 바쁜 삶의 현대인의 삶의 구조를 슬로시티라고 하는 개념으로 이렇게 환경 친화적이면서 조금 더 여유 있는 정신적인, 육체적인, 사회적인 활동에 제한을 가져보기로 하는 이런 가치들을 사람들이 많이 얘기하게 된 것이죠. 바쁠 때는 자기가 누군지에 대한 질문을 잊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여유를 가질 때 자기를 돌아볼 수도 있게 되고요. 조금 이렇게 오늘은 뭐 스케줄이 별로 없네 이렇게 하는 바로 그때 문득 자기 삶을 돌아보게 되기도 한다 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듣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인생의 자리에서 좋은 일 많이 있기를 바랍니다만은 어려운 일 많잖아요. 바울 사도가 유라굴로 태풍 만나가지고 배 타고 가는 사람들부터도 다 이젠 죽었네 그렇게 했던 그런 위기 같은 일들이 우리 인생에 없으면 좋은데 그런 경우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야, 이거 어떡하면 좋으냐.
그래서 마음을 하나로 모아가지고 또 그 문제를 해결하기도 하고 그러면 좋은데, 그게 그냥 문제가 너무 어렵고 그러니까 그냥 이 말 저 말 이 사람 저 사람 갈려가지고 서로 분쟁하게 되는 일도 있어서 오히려 문제가 풀어지질 않고 더 꼬여지게 되는 일들도 있다는 걸 우리가 일상의 생활 속에서 많이 경험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한면으로 생각해 볼 때 사도 바울 같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사람이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의 목숨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안전하게 로마로 데려갈 겁니다. 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의 위로와 격려가 있는 소망의 아멘으로 우리들이 마음을 모두는 곳에 기도의 힘이 생기고 말씀의 길이 열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간증하는 은혜가 있게 되지 않냐 하는 말씀이죠. 또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다 한 겁니다만은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이사야가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야 이거 어떻게 하면 좋으나, 이렇게 훌륭하신 임금님 돌아가시고 나는 어떻게 하면 좋으나, 우리나라는 어떻게 하면 좋으나, 그런 위기가 딱 됐을 때 오히려 성전에서 하나님을 배우는 신앙인으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축복의 간증을 남겨주고 있지 않습니까? 신앙 인생이란 우리들이 뭐 이렇게도 걱정해보고 저렇게도 애써보고 그러는 거지요. 또 그럴 것도 필요하지요. 그러나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것만큼 좋은 길이 없다는 걸 간증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될 때도 있어요. 내가 기대했던 것처럼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겠어요. 그래서 마음이 섭섭하기도 하고, 그래서 좀 고생스럽기도 하고, 그래서 이 모양 저 모양 또 구구절절한 사연도 있고 그럴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또 그런 중에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런 중에라도 우리로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다스려 가게 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많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신앙생활을 해 가시는 분들 속에서 우리들의 삶의 경우들을 내 순간순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영적인 예배로 고백을 하자고 하는 게 성경의 가르침이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산 제물로 드리는 그런 영적 예배자로서의 삶의 과정 속에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있다는 고백이 있다는 게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했던 내용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합니다. 대신교회에 오셔서 성도의 길을 걷습니다. 정말 담임 목사 입장에서는 감사하게 생각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코로나 어려운 때입니다마는 헌금 열심히 해주시고, 물론 예전에 비해서 우리 예산도 많이 줄었고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시는 분도 예전보다는 숫자가 줄었고 그런 겁니다만은, 그러나 그런 어떤 현상에 대한 염려와 원망보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성을 다하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로 인해서 영적 예배자로서의 허락받은 신앙의 모습을 보게 될 때 담임 목사로서는 너무 감사하고 감격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묵묵히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걱정할 일이 많지만은 마음을 다스려 위로해 주시려고 하고, 힘을 모아 주시려고 하고, 걱정하는 중에 주의 이름으로 기도해 주시는 중에
우리 하나님께서 대신교회를 살펴주시고 있다 하는 것에 대해서 담임 목사로서는 감사하게 생각하고 또 마음의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지나간 한 해 교회 섬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남은 우리의 생애의 시간들 주님의 몸된 대신교회로 인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 영적 예배자로서 우리들 자신을 산제물로 드리는 중에 어려운 때라도 견디고 이기는 중에 하나님의 축복을 간증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세워주실 줄로 믿으십시다. 대신교회,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무개 목사, 아무개 장로가 교회의 머리가 아닙니다. 교회는 언제든지 주님의 교회예요. 교회에 모이는 까닭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까닭입니다. 그런 뜻에서 대신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예요.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가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지나간 시간 동안 성도님들을 위로해 주셨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정성스러운 기도, 예배 받으셔서 이 분주한 삶의 자리, 이 사연이 많은 현실의 경우 속에서 승리할 수 있게 해주셔서 우리들 자신이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아멘으로 달려갈 길을 달려내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대신교회, 그런 교회로 하나님께 칭찬받으십시다. 우리 대신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너 참 괜찮다 하고 인정받는 그런 성도님들이 꼭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그런 신앙인들이 있는 곳이야말로 교회다. 그런 신앙인이 되도록 은혜를 입는 곳이야말로 교회다. 바로 거기에 대신교회가 있고 거기에 대신교회 성도님들이 계시다. 이렇게 담임 목사로서 믿고 여러분에게 감사와 함께 또 달려갈 길을 잘 달려가시자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예배자로서의 삶을 권면해 드립니다.